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경의 3강 남은 자손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은 영적 위기 때마다 남은 자손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탁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남은 자손은 지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은 자손의 사명에 대해 공부할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남은 자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남은 자손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손들이 영적 위기에 빠졌을 때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탁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개인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신앙 공동체가 그 부르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같은 부르심의 대표적인 신뢰들을 보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연대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시대에도 남은 자손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남은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에 이어지는 세대,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루어졌다. 남은 자손은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한 부르심으로 남은 자손이 세워졌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은 자손을 소수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로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손으로서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재림교회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이란 용어는 여러 세기에 걸쳐서 계속 이어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연속된 세대들을 일컫는 데서 유래되었다. 이 신실한 남은 자손은 아브라함과 처음 맺어지고 후에 시내산에서 확정된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특권과 의무와 상속자였다. 이 남은 자손은 배신, 전쟁, 포로생활, 질병, 기근 등과 같은 재난 중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순종과 선민사상으로 그리고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은 남은 자손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남은 자손의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의 수탁자로서 이 땅에서 그분의 목적을 대리하는 공동체로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분의 택함받은 도구로서 유대교를 계승하여 영원한 언약의 약속과 특권과 의무의 상속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애의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로 대표된 초대교회에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남은 자손으로 선택된 초대교회 또한 사도들이 보여준 사명을 향한 열정을 끝까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즉 초대교회 이후 배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은 박해를 받고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16세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남은 자손을 이번에는 영적 바빌론으로부터 끌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마르틴 루터, 쯔빙글리, 칼뱅 등 많은 믿음의 개혁자들이 카톨릭으로부터 진리의 남은 자손이 되어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손으로서의 개신교회는 그 사명 완수에 실패하였습니다. 재림교회 백과사전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회들은 한 세기 이상 계속된 교황권의 배도 이후에 등장한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무리로 여겨질 수 있었다. 재림교회는 개신교회의 여러 분파가 하늘의 임명을 받은 진리의 선구자로서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복음의 각 부분을 본래의 순수한 상태로 회복시켰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씩 차례로 진리에 대한 자신들의 부분적 이해에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빛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일에 실패하였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거절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진리를 선포할 다른 하나의 택한 도구를 불러내셨다. 그러나 이 개혁은 제한적이었고 끝까지 진리를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그리해서 남은 자손의 사명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남은 자손의 사명이 어디로 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또 하나의 남은 자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출현하는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출현에 대해서 재림교회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늘의 마지막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하는 시기인 마지막 때의 도래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믿음의 영웅들의 훌륭한 계보를 잇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된 또 하나의 남은 자손을 부르셨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라는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최후 호소를 선포하도록 지명된 그분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의 사명에 관해서는 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역사의 초기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온 언급된 남은 자손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림교회 주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최후의 호소인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의 새 천사의 기별을 대담하게 선포했으며 또한 겸허히 그들의 운동이 여기에 남은 자손으로 지칭된 바로 그 운동이라고 믿었다. 이 다중적 기별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는 그들 외에 전혀 없으며 그들 외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된 세부적 특징들을 충족시키는 공동체 또한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그들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이 17절에 언급된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성경적 근거가 있지 않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개신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57년 재림교회의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 출판된 교리에 관한 질문들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예언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경험과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라 믿는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이 남은 자손이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무리가 아닌 사명을 위해 선택받은 무리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유대민족이 남은 자손의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선민 사상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손은 구원의 특권을 가졌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은 구원을 받기 위해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선택된 민족입니다. 남은 자손이 어떤 형태로 지금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서적으로 교회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눈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무형교회, 비가시적 교회. 둘째,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 가시적 교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보편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지만 배도가 만연한 시대인 마지막 때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재림교회의 이 같은 믿음은 두 교회,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의 특성과 차이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남은 자손을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은 비가시적 교회입니까? 가시적 교회입니까? 기본 교리는 가시적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재림교회는 비가시적 교회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편적 교회라고 불리우는 비가시적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과 비록 어떤 조직에 속해 있지는 않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모든 빛을 따른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 비가시적 교회는 창조에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전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조직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나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 양심에 비춰주신 빛을 따라 하나님께서 양심에 비춰주신 그 진리를 따라 충실한 삶을 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비가시적 교회의 신자들은 역사적으로는 지구 역사의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지역적으로는 전 세계 방방 곳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보편적 교회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청송교회 영준이 결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비가시적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다음은 가시적 교회에 대한 재림교회 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적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사명을 성취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개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가시적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위탁받은 공동체입니다. 가시적 교회의 사명은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집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구성원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가시적 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각각 다른 시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신약의 초대교회, 종교개혁시대의 개신교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하는 남은 자손이 그 대표적 신뢰들입니다. 가시적 교회 중에는 사명을 완수한 공동체도 있고 완수하지 못한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 가시적 교회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택된 남은 자손은 가시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명 수행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남은 자손은 가시적인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사경의 교재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은 인류가 타락한 후에 이 세상에 존재해왔던 가시적 교회 중 하나다. 따라서 남은 자손의 핵심 가치는 그들의 사명에 있다. 우리 위의 부분을 보면은 가시적 교회에 대한 이런 요약이 있죠. 사명 수행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다. 남은 자손의 핵심 가치는 그들의 사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단원입니다. 마지막 자손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미국의 법을 지킨다고 해서 미국 시민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을 지킨다고 해서 대한민국 시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것이죠. 율법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그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경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준수하는 것은 어떤 율법주의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참된 신자의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쟁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의 쟁점 또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개인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율법과 사람이 만든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을 지킬지 선택해야 합니다. 엘렌 화이트의 다음 글들이 이를 잘 설명합니다. 시대의 소망 763페이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불순종이냐 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계명을 지키신 이유와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 또한 이 세상과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혹은 증언.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교회들에게 전하여진 증거. 우리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이 두 번째 설명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한국 재림교회에서는 예언의 신이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국 재림교회 안이 아닌 다른 교단의 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을 만났을 때에는 예언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예언의 신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영감받은 기별을 의미한다. 예언의 신은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의 형태를 나타내는 영의 임재를 특정하는 용어이다. 예언의 신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영감받은 기별을 의미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구약 성경도 예언의 신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한국 재림교회에서는 예언의 신 하면은 엘린 화이트 선지자의 글들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해하다가 보니까 예언의 신이라는 단어가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예언의 신 하면은 무엇인지 딱 떠오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언의 신이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영감받은 기별을 의미하는 만큼 성경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남은 자손의 특징으로 알려진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는 표현에서 예수의 증거는 성경이 아닌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끼리는 예언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인지 바로 통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 중 하나라는 사실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엘렌 화이트를 통해 주신 예언의 신은 성경과 같이 영감에 의해 주어집니다. 하지만 예언의 신의 기능과 역할은 성경과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4페이지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에게 보내신 선지자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았듯이 이 마지막 시대의 엘렌 화이트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남은 자손인 재림교회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실 특별한 기별을 갖고 계심을 의미한다. 남은 자손은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무리이기에 그들에게 주신 기별 또한 그들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성경의 초점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다. 엘렌 화이트의 저술의 초점은 우주적 대쟁투이다. 성경은 지구 창조와 인류의 타락으로 시작하여 악인들의 멸망으로 끝난다. 엘렌 화이트의 저술은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반역, 온 우주에 죄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우주에서 죄가 근절될 때까지의 역사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남은 자손에게 주신 예언의 신은 사명 완수를 위한 선물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은 이미 성경에서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준 예언의 신은 예언의 신의 초점은 우리의 사명 완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서문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류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이와 같은 이해는 남은 자손들에게 주어진 예수의 증거, 곧 예언의 신은 남은 자손의 구원에 연관된 것이 아니라 사명에 관련된 것이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은 남은 자손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손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남은 자손의 마지막 증거, 예수의 믿음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믿음. 두 번째,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만의 특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행사하신 믿음입니다. 다음 글은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의 의미를 말해 줍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 매일의 삶에서 양떼가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듯이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만 한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행하여야만 한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를 애쓰고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소유하시고 행사하셨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믿음을 닮아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믿음은 다른 이들의 영생을 추구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믿음은 자신의 구원이나 영생을 위한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었다.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삶을 사셨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둘째,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믿음은 또한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었다. 기도 응답의 목적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이 아닌 전적인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믿음을 행사하셨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믿음은 사명을 성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중적 사명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계획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적으로 죽음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귀를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명을 완수하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에 관한 믿음은 구원과 관계된 믿음이고 예수의 믿음은 사망과 관계된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며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믿음이었습니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으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남은 자손은 구원받기 위해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손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은 자손의 사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